오늘 2022년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 말씀이죠. 오늘 신명기 17번째 말씀의 제목은 네 곁에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란 곧바로 이게 율법 정신인데요. 이 말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곁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말은 곧 사랑으로 살라라는 말씀이고, 네 곁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말은 정의가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곧 사랑과 공의 이 둘이 하나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 말씀은 안식년 혹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며칠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로 풀어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5장 전체를 한마디로 해석한다면 나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는 이 말인데, 이걸 조금 부풀려 말한다면 성경적 공산주의, 좀 말이 좀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생소할지 모릅니다만 성경적 공산주의로 곧 이타주의로 네가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신약에서 분명한 이 공산주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으며 서로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이죠. 공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공산주의란 그야말로 좋고 좋은 이 제도로 이타주의였지만은 그게 나중에 개인주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치화가 되고 국가적인 공산주의가 된 다음에 또 이걸 공산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죠. 여러분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은 모든 나라는 반드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초강대국 나라에도 이렇게 이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파 정치를 향하여서 보수주의라고 말하지만은 반면에 좌파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사회주의를 추구하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진일보하면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정치는 이 완전히 공산권이면서도 경제적인 것은 이 자유를 풀어주는 거죠. 문제는 보수 우파나 이 좌파가 더불어 같이 이 건강한 국가가 아니라 건강한 이 국민관이면은 그런 나라는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파 중심으로나 좌파 중심으로 이게 커지면은 경제도 나라도 국민도 비폐해지고, 그래서 보면은요 항상 이게 같이 양쪽 바퀴가 같이 가야지 좌파가 세면은 공산주의로 달아가는 거고 이 보수주의가 강성해지면은 이건 완전히 독재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도록 했다는 것. 만약에 사랑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공의, 법이 없으면 안 된다. 법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여러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제나 은혜는 공짜거든요. 공짜를 의미하지만은 여러분하고 내가 공짜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네 자손대까지 네가 주고 나누고 베풀면은 네 은혜가 끝이지 않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이 전체 말씀은 네 가지 이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좀 간략하게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안식년이라는 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안식. 자, 15장 1절 2절을 제가 있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 탕감해 주란 말이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면제를 선포한다는 하는 말은 곧바로 자유를 선포한다는 여러분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면제란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면제란 것은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라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안식년, 다르게는 면제년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또 우리 기독교가 세상화되고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기적인 것이 되고 이 개인주의 되면서부터 이 말씀이 엉뚱하게 되어버렸죠. 자, 이걸 좀 다르게는, 자, 창세기 9장 말씀 보면은요, 좀 거리가 조금 있을까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 지었던지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다고 해서 조금만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마심으로 술이 취해서 아마 인사골성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상태로 큰 대자로 누워있도록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이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 이 하미가 그런 아버지의 벌거벗은 추태를 발견하고는 온 가족들 앞에서 비난하고 성토하고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실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본다 해서 죄가 되겠습니까? 딸이 엄마의 하체를 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 죄가 여러분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함이라는 녀석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을 온 가족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조롱을 하고 비난했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사게 된 이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이 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이죠. 23절로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홍수가 지금 끝난 다음입니다. 끝난 다음 23절로 25절이죠.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자기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노아를 비난하고 야유했던 함의 아들, 곧 노아의 손자였던 가나안이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 자자손손 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며 문제화하는 사람은요, 도리어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머물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 9장에서 좀 본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또 이걸 다르게 말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나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나눔할 줄 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의 복을 책임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주면, 우리가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네가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도로 네게 안겨주신다. 이게 하늘날 법칙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께 기회가지고 공감 복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또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살아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일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이에요. 자유하고 방종은 여러분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예로 아버지의 간섭함이 싫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간섭하여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그가 이 자유스럽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방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인생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그랬겠죠. 근데 인생의 기근을 당하니까 비로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 나가서 돼지치는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먹고 살지만은 이거 돼지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로소 그가 뭘 꿈꿨다는 생각이냐. 자기 아버지 집안의 양식이 풍족한 이 종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갔더니 자기는 종으로 생각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그 탕자였던 아들의 손에 가락기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한 것 같이 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저건 못 잊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럼 빨리 죽어야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며 그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주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본문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안식년이 돌아오니까 이제 올해가 5년째 혹은 6년째 돌아오니까 어려운 형제들의 필요를 못 본 채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으리라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7년이 되면 다 이것을 탕감해 줘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악함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여러분의 복 가운데 성경은 동록이 좀이 쓸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우리의 손이 닿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기부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학교에 유태인들 학생이 몇 사람만 들어오면은 그 학교는 몇 년 있지 않아서 그 지역사회에서 명문 학교가 되더라. 왜 유대인들이 온다고 명문 학교가 될까? 여러분, 이 재정이 넘쳐나니까 학교의 운영자금이 넘쳐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니까 교사들 수조도 달라지고 학교도 달라지고 그래서 명문학교로 그렇게 변하더라는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기부를 많이 한다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잠언 23장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는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자는요, 욕심으로 살려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부자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만 살면은 아무리 많은 세상에 있는 재물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다.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부자야. 단돈 10원도.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보는 게 가난한 자로 여러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겐요,
말씀도 복음이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재물도 복음이라는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47장을 여러분은 찾아가 볼까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본문에서 강물이라는 뭘 의미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죠. 강물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라면 여러분만 아는 뭘까? 우리는 그 강물이 흐르게 하는 통로인 거죠. 통로.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혈액, 이 심장에 사는 이 혈액이 온몸으로 흐르게 하는 우리가 혈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4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강물은 아까 말씀드린 강물은 복음이고 우리는 아까 뭐라고요? 우리는 강줄기, 우리 혈관인데 강물이 흐르는 강줄기가 건강하면은 강가에 생명을 살리는 가원이 있고 게다가 뭡니까? 언제나 달마다 새로운 실과 열매들이 열린다고 그랬고 그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작은 잎사귀 하나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재로가 된대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무도 여러 무가 나고 또 열매도 여러 무가 나고 더불어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도 다른 사람들을 치료케 하는 약재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당부한 거죠. 다시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15장이죠. 신명기 15장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발견한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아까 말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재물도 여러분의 건강도 지식도 젊음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든 있으니까요. 얼마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로서 구해요. 통로로서 빌딩 짓고 멋지게 살고 그것은 우리는 초신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렇게 말했죠. 예, 우리는요 공부해서 남 주고 크고 많은 큰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를 너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보다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내 일꾼으로 내가 점 찍었거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고얘기 하거든요. 고얘기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만나를 받고 엄청 고마워했지만 조금 지나가니까 맨날 이것만 줍니까?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건 특정이 여러분도 나도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물도 고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겁나게 있는데도 사람 먹지를 못하는 물이에요. 오염돼가지고 고여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름 모를 한 나무가 꺾어 들어가니까 물이 변해서 단물이 돼서 모든 사람이 먹었더라는 거. 모든 사람이 먹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돈 많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옛날 뭐 오래된 옛날로 옛날에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없을 때도 제 아내는 기도할 때 제가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거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요셉의 창고의 복을 주세요. 솔직히 그때는 얼척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들으면은요. 왜냐? 내 속에서 웃기고 있네 하는 그런 비아냥이 여러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단돈 10,000원이 없었으니까. 그랬었지만은 언젠가부터 나 역시도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기껏 누구에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선교해서 물고기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물질보다는 우리의 선교와 구제로 한 달에 수백 마리를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을 많은 주의 종들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그런 뭐가 있어야 돼. 수원제와 같은 거.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사역자들도요 정말 그런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복받아, 그건 뭐 두말할 거 없지만은 요즘에는요 주의 종들로 사역자도 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다. 점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다는 어느 바다고 언제나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습니다. 내 자고남도 문제가 있고 내년 5월달이면 전세금 이거 바꾸면 어떻게 하지? 믿습니다. 금방 또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요 걱정거리를 주신 이유가 너 기도해라. 해주세요. 믿습니다로 나가잔 말이에요. 하다 아니면 도망가 볼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제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시편 107편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든요. 사람은 근심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는 근심하거든요. 자, 28절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냐. 여러분 저는 지금 개혁성경을 위해서 조금 여러분 다를 거예요.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부르짖음에 그 고통과 근심 속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내 삶 속에 불어오는 엄청난 강풍 미친 바람 아닙니까? 그걸 평정하게 하사 파도 치는 그 파도를 아주 뭡니까?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을 임하여 기뻐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개혁성경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소원으로 옮겨가는 길목에는요 이처럼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도 풍랑이 있다니까. 있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 속에 건져내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 택하신 사람들을 계속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 말씀을 먹고 음식을 성장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성장으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시는데 성숙한 인격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큰 여러분 풍랑의 시험을 그 사람이 허락하신다는 점인데, 그래서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질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질된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첫째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잘난 자아가 박살이 나버리고, 항상 겸손한 같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 자아가 깨어지고 겸비해지는 과정이 이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아무리 이런 말씀을 잘하고 별짓을 하더라도요, 이게 깨지질 않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 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성장 말고 왜 성숙하게 하는 걸 우리 요구하시느냐? 그런다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다른 연약함을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장은 했는데 키는 멀대처럼 큰 속은 그 창아지가 이들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 나는 언제나 돈 걱정 안 하고 언제나 돈 걱정 안 하고 나는 사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이끌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살자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채무자가 부유한 채권자로 뒤바뀌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잠 푹 자고 나니까 저절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엔 뭐예요? 필수 과정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 없이 그냥 통과하기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구원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거지만은,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과 내 것이 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부르짖는, 눈물 나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고,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도 눈물은 내가 흘려야 하고, 그런 아픈 과정을 통과해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 가시면서 그릇이 되어질 때 비로소 문이 열려진다는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서 모든 내 집에 있던 종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종들이 도리어 이랬다는 거죠, 본문에. 그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런 종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같이 여기라는 말씀에, 그때부터 종이었던 사람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종의 귀를 뚫는다는 것은 억지가 아닌 뭡니까? 자원함으로 종이 되었다는 하나의 이런 표시라는 것. 그런 점에서 귀고리, 코고리, 요즘에는 입술 고리가 있고, 또 눈썹에다 끼는, 또 어떤 사람은 배꼽에다가 이 고리를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고리는요,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들만 그것만 했어요. 물론 종이 처음에 그 집에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왔었지만은, 근데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뭐죠? 가족같이 대해주었더니 가족이 되었던 여러분 구약적인 스토리하면 여러분 룻기 아니겠습니까? 룻. 그래요. 누구나 우리는 처음 만날 때는 이해관계로 인간관계가 맺어지지만 상대의 약점을 내 이익으로 보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작은 것이라도 섬겨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가족까지 대한다. 앞으로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저게 무슨 말이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되면은 그런 환경들이 되나 안 되나 봐보세요. 그래서 이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도 고대 시대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있고 자기 유익만을 위한 사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더냐 말이에요. 물론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것은 그 짐승을 팔려고 혹은 잡아서 먹으려고
여러분 이 양을 길렀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 이 경우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가족 관계. 그런 반면에 모든 사꾼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양들을 친다. 따라서 사꾼은 이렇게 말할까요? 사꾼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뭐 누구나 다 그러는 거야. 이것은 더 나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몰랐을 때는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첫 번째가 되려는 거룩한 욕심을 품으라는 건데, 그게 19절이거든요. 19절 말씀인데, 첫째는 뭐겠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어, 19절보다 9절. 어쨌든 전체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가끔 말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 삶 속에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만 되고 바로만 잡히면은요, 그 사람 인생에는 어떤 풍랑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도. 왜냐하면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더 이상 힘든 바람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난 아무런 바람도 없어, 뭐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이 있긴 있지만은, 그전에는 정말 큰 의미를 그 바람에 두었지만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것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도, 여러분 유무식을 막론하고 인생은요, 고난의 골짜기 끝을, 여러분 그런 게 있고, 또는 인생을 내가 잘 살려고 보여지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터널 같은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여자는, 요즘에는 그 복강경화 옛날에 전부 다 엄마들이 여러분 정상적인 체위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하나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해서, 그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고생은 여러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애가 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삶 속에 체득한 여러분 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어느 시대에 참 교육이란, 이게 책상에 앉아서 내가 책 몇 권 읽었다든지 어떤 내가 높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이지, 그건 저는 하나님 말씀 참 교육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장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신앙고백에 뭐가 있습니까? 소리문답의 첫 번째 신앙고백 항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항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분명하게 바르게만 세워진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길이 열려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장 핵심. 그러나 지금 말한 첫 번째가 여러분에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예수를 믿었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가 어떤 직분이 있어. 장로, 권사. 웃기지 말라 가십시오. 아니,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어떤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순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곁길로 갈 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을
한 사람이라 아마 미국의 록펠러 이야기를 한 번쯤 여러분 들었으리라고 보는 것은요, 록펠러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무섭게 받았다는 거예요. 무섭게. 그래서 보면 그냥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어떤 말에 의해서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요, 이 록펠러 이 어머니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랬다는, 엄마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들인 네에게 내가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 엄마가 네게 말한 10가지 네 일생에 절대로 잊지 말고 꼭 지켜라. 알겠니? 예, 엄마 그랬다는 거죠. 자, 다른 설명을 하고, 첫째가 뭐냐?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예배의 생명. 여러분, 이유불문하고 그 사람이 예배의 생활이 허물어지면은요, 늘 제가 말하죠. 예배 한 2번 빠졌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예배가 허물어지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2번은 저절로 되거든요. 절대로 예배의 생명을. 두 번째, 예배 교회에 왔으면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지 마라. 세 번째, 주의 종 목사님을 네 아버지처럼 항상 섬겨라. 네 번째, 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금을 담는 주머니로 둬라. 다섯 번째, 누구라도 네 인생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아침에 자리에서 눈 떠 일어나면 반드시 잠자리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덟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작게라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인색함으로 저울질을 하지 마라. 나는 록펠러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아까 말했죠.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10가지지만은 가장 으뜸되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차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무슨 일을 할지라도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모래밭 사막 한가운데 두더라도 그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증서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약속이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록펠러는요, 자기 회사에서 그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이 재벌이니까 11조 헌금만 따로 계산한 직원이요 40명이었대. 놀래도 안 한 거 봐봐. 11조금만 따로 계산한 직원이 여러분 4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 세상을 떠난 일 벌써 오래됐지만은요, 세계적으로 그가 세운 교회, 도서관, 학교, 고아원 등은요, 헤아려서 우리나라에도 록펠러가 세운 이 재단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록펠러는 1939년도에 태어나서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마도 록펠러 이 사람은 신명기 15장 말씀을 철저하게도 순종하며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데, 중요한 것은 록펠러는 그냥 록펠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힘없는 여자, 그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의 기도와 끊임없는 교육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이 나이에 살아오면서 나를 만났던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여러분 주었던 악한 전과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전과자란 말이에요. 좋은 것보다 넘어진 것이 많고 성공한 것보다 망한 것이 많은 지난 그런 허물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생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같이, 주님, 허물 많은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주옵소서. 나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되었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 9절로 여러분 19절 12절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강주에 왔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으로 소원을 주신 그대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5장 19절로 23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23절. 시작.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여호와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하리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솟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